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의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이 신앙을 넓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과거 또 현재의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가 나눌 고백은 바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차하실 일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을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심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이 초심과 구별해서 우리는 재림 또는 세컨 커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분명한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소망은 그 당시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 보면요 13절 가운데 한 번꼴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300번 정도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재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과 동등한 무게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재림은 그다지 흥미로운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가 이렇게 퇴색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비정상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등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비정상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학교나 가정, 직장 생활들을 버리고 특정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이러한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그 9시 뉴스에 생중계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는 무엇이냐면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만든 선교회로서 1992년 10월 28일에 온 세계가 종말을 맞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휴거가 일어나서 즉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런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에 아주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번 등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이 정상적인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축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의 등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단으로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단은 그 성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과 교회론의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 정도로 기독교계에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 부류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의미가 퇴색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괴로우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여러분 흑인 연가를 혹시 아십니까? 흑인 연가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유난히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내용으로 이들은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생활의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깊은 강, 또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또 거룩한 성, 이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내용들이 흑인 연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절망과 이 슬픔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승화시키면서 이러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제가 할아버지 소리는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좋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 제가 할 일도 많고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더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논란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말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때도 가장 가까운 시대였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기 때문이죠.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는 그 말씀을 너무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뎌졌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드디어 글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얘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이고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한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왜 비밀로 붙여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그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확실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단적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친히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초림 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초려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과 어떤 이미지들을
그려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적고 그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똑같이 흰 종이를 나눠드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과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흰 종이를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오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안목을 다시 한번 넓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당시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곧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상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지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산자도 심판을 받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모두가 살아나 부활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다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죽은 사람들의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맞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앞에서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 때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대권과 모든 통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부, 성령께서 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도 이 심판에 관여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동의와 권위는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보이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고를 내리시며 집행하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최종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브라함, 여러 신앙의 위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역사도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또 여기에 동참한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악이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회복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시겠지만 그것을 오늘로 앞당겨서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가정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그 건강 측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건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저의 기도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온전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얼마나 기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소망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하리라는 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이며 행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고백되어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기계적으로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을 꿈꾸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